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4장 54절로 67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7절. 네, 찾으셨으면 꼭 플레이 부탁합니다. 이에 그는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쑥스럽지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우리 인사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명자의 삶,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제목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네 가지 교훈의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말씀 먼저 잠깐 복습해 보면요. 사명자의 삶 첫 번째는 주인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의 종은 자기 주인의 고향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미션,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종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신부감을 드디어 찾는데 성공한 듯 싶습니다. 자, 그 임무를 달성하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발견한 그 처녀의, 그 소녀의 가정의 초대를 받아서 극진한 호의와 환대를 받게 되자, 진수성찬을 대접받게 되자, 이때 집주인과 이 아브라함의 종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31절 한번 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여기서 라반이란 이 종이 발견한 그 소녀,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 소녀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이제 라반인 거죠. 자,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에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그 사람이 이르되, 이 종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 첫 번째 교훈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사명자는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받은 사명에 최우선을 두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명자는 자기 편안함, 자기의 배부름, 호의호식 이런 걸 쫓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명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라반이 이 종에게 던진 첫 마디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우리가 31절에서 보았습니다. 이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겠습니다.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고 얘기했더니 이 종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내 주인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그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이란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교훈은 이렇게 이 종이 지금까지의 이 여러 우여곡절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소녀의 가족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과정, 당신네 집 딸, 동생을 만나게 된 그 배경,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걸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낼 건지 말 건지 지금 얘기하라. 만약에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빨리 지금 얘기해줘라. 그래야 내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할 거 아니냐. 이게 49절의 말씀이에요. 이 종은 결코 이 소녀를 꼭 반드시 데려가기 위해서 그 가족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비굴하게 굴거나 굽신거리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는 지금까지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의 가족들이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보는 우리가 배워야 될 사명자의 삶 세 번째 교훈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보내지 않을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내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까지의 최선을 다하고 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게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명자의 삶은,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급기야 이제 우여곡절 끝에 승낙을 받아냅니다. 오케이 사인을 받아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사명, 임무를 다 완수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자, 이때 이 종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이게 지금 그 가족이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해라.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사명자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묘사하는 것이죠. 일이 잘 됐기 때문이 아니라 늘 사명자는 일을 시작할 때 또는 중간중간에 일이 완수되고 났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한번 넘겨주세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백도를 해야 될 거야, 아마 제목 나오게. 그렇죠. 한 번 더? 아닌가? 뒤로.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좀 길지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한 번 더. 시작.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주 말씀을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자기가 인도하심에 따라 발견한 소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녀의 가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50절, 아까는 안 읽었는데 50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50절 성경책 봅시다. 50절 같이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보내겠습니다, 말겠습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결정을 내려놓고도 이 가족들은 자기 여동생, 자기 딸, 이 리브가를 떠나보내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54절, 5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건 또 뭔 소리지? 분명 50절에서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오케이 노 할 수가 없다, 데리고 가세요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55절에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최소 열흘 정도는 우리와 함께 좀 머물다가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자 이 종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따지듯이 강력하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56절, 그 사람이 종이 그들에게,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거는 나만 가겠다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당신네 딸을 데려가는 거를 만류하지 마세요. 지금 속히 나와 당신네 딸 보내서 내 주인 돌아가도록 하세요 라고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자신이 단순히 중매쟁이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게 될 언약의 배우자를 택하시는 데 있어서 종은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보셨다시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이 키워드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순종을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의 종,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 계속 얘기해 오고 있죠.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물지 않고 단호한 태도로 나오자 이번엔 그 리브가 소녀의 가족들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 지금 옥신각신한 장면이 나왔어요. 57절 봅니다. 가족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지금 이 엄마와 오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아이와 며칠 혹은 최소 한 열흘 정도는 같이 지내다가 떠나보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하자. 종이 뭔 소리냐, 만류하지 마라, 어서 속히 당장 나를 보내서 내 주인에게 당신의 딸을 데려갈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거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가족이 그러면 당사자한테 물어봅시다. 우리가 리브가 소녀를 불러서 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은 또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리브가가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산통 다 깨지는 거야. 파토, 넌 아닌가 보다, 나 가겠다, 나 딴 소녀 찾으러 가야겠다라고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자, 종의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된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소녀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이 58절입니다. 58절 같이 큰 목소리로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예. 아마 이 가족들은 리브가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엄마, 오빠만 동생하고 헤어지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겠죠. 리브가도 당연히 좀 더 머물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종에게 부탁할 법도 한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리브가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네. 야, 이게 성경이 되게 짤막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리브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내 주인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들의 며느리감 지금 아내 될 사람을 구하는데 너인 것 같다. 나랑 따라갑시다. 라고 멀리 같이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사람의 아내가 돼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그것도 즉시 당장 보따리 싸라고 하는데 쉽게 그렇게 결정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리브가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거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리브가의 이런 전혀 예상 밖의 답변에 대해서 그의 가족들이 한 말을 보면 리브가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9, 60절. 리브가가 과연 어떻게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자, 그의 가족의 말입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놀라운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지금 이 라반과 리브가의 부모는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바로 이 메시지, 이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너는 너의 자손이 수많은 모래알보다 많고 저 별들보다 많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건데 그가 원수의 대적을 물리치게 될 거다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알고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지금 리브가에게 이런 축복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인가? 이걸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그 가족들과 머물며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랬죠. 그냥 단순히 우리 주인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누군데? 뭐 돈도 많고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며느리니까 데려갈게. 미친놈 하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들도 믿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주셨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고 그 후손이 그 씨가 이렇게 많을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쫙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이제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에게 동일한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리브가로 하여금 이렇게 처음 본 사람을 따라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떠나겠다라고 하는 큰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의 결단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즉각 순종해야 되겠죠. 머리로는 좋은 말씀이네, 내가 나중에 지켜야지가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의 결단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한 리브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 리브가의 가족들처럼 분명히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찌 그 가부를 말할 수 있으리요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인간적인 감정, 또 눈앞의 현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여동생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이 주어진 현실에 사로잡혀서 순종하지 못했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내 앞에 주어진 현실, 나의 감정, 이런 것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지금까지 바로 이 사람,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지금 이야기가 몇 주에 걸쳐서 쭉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에요. 자, 이제 이삭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삭은 어떤 순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 우여곡절 끝에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을 다 설득시켜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그의 주인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바로 이때 리브가의 남편 될 사람 이삭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니다. 63절입니다. 63절 다 같이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낙타가 먼저 보인 거예요. 그쵸? 이삭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뭐하고 있다고요? 묵상. 언제? 저물 때. 어디서? 들에 나가. 그죠? 이삭은 지금 해가 뉘어질 저녁 무렵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다가 종이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낙타를 타고 오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는 오늘날과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한 게 아니어서 지금 자기 아내 될 사람, 신부감을 종이 데리고 있다는 소식을 이삭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알 수가 없죠? 네.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그 본의 아니게 자기 배우자 될 여인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 사실은 이 이삭이 평소에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겁니다. 그는 늘 저녁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든지 들이서나 산에서나 강가에서든지 늘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이라는 뜻이 원래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내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중얼중얼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 개념이 묵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삭이 종을 만나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6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이거는 지금 종이 지금 자기가 데리고 가고 있는 여자, 소녀 리브가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종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 멀리 들에서 배회하는 것처럼 보였던가 봐요.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67절은 이삭이 그 여인 리브가와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고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부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65절에 리브가가 65절에 보니까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외간 남자,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는 얼굴을 가렸어야 됐나 봐요. 자, 그러면 이삭은 자기 신부감 될, 자기 아내 될 여인의 얼굴을 지금 볼 수 있는 상태인가요? 못 보는 상태인가요? 못 보는 거죠. 그쵸? 야, 자기 부인 될 사람을 지금 얼굴도 몰라. 근데 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얼굴도 안 보고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뭐가 제일 궁금하겠습니까? 자기 부인 될 여자, 이 리브가가 이쁜지 안 이쁜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이삭도 리브가 못지않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우리는 이 이삭, 세 번째 등장인물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의 조건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 이삭 이렇게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용사들이 이들처럼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